6월 마지막 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3개월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기도, 우리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귀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더 강권하여 주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재앙 많은 이 땅에 오직 복음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메시지 듣는 곳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응답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은 사무엘의 업적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 당대의 많은 역사, 그래서 보통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도 사실 중요한 위치고, 근데 사무엘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업적은 다음 달에 나올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런 제자를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봐도 서론에 제자는, 보통 말하는 제자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보통 선교 단체들은 제자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전도를 말하는 우리는, 다락방은 제자는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다윗에게 오늘 기름을 붓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것도 큰 의미죠. 근데 사실은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할 때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죠. 그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귀에다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 집사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런 마음속에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진짜 말씀이 소통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 현장에서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어서
그 열악함이나 또 집중되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 인도 속에 강단에 집중하고 태영아부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강단도 여러분들도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죠.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함은 성막을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성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 장막에 매일매일마다 옮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소통이 각 가정들마다 되어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고, 오늘도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는 태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숨겨두신 자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이 제자를 만나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제자들이 숨겨졌어요. 뭐 루디아가 됐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됐던, 하나님은 싹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사실은 믿어야지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라고 함은 말씀이 소통되는 자, 그래서 강단 말씀이 소통되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 우리가 제자로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평생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에브리바디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빠르게 가잖아요. 벌써 석 달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아부에서 곳곳에서 부분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제나 친교하는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성전 건축, 또 태양아부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 여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이 다윗 같은 인물도 결국은 태어난 거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모든 거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현장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 현장 중심에 되어져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자가 현장에 있지 교회 오겠어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인도받는 거죠. 구원받을 자, 제자는 현장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5군데 지교회든 우리가 300지교 하자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현장에서 곳곳에 일어나야 하나님이 3000제자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종교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그래서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무엘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다윗 같은 제자를 세운 것이다. 그럼 사무엘 한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삶 자체가 너무 귀한 삶이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니 사무엘도 자기의 어떤
끝이 있는 거예요. 죽게 된다 이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이가 어려서 그게 무슨 음성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누가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하셨다.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고 우리 품속에 있지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응답,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맡고 다윗 같은 인물을 세웠던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 바라고, 또 그 엘리 제사장 이후에 제사장 겸 사사가 됐다. 그래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사장 역할, 사사의 역할, 그래서 블레셋을 막잖아요. 왕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회개, 진정한 회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응답. 혼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자녀고 그게 아니고, 이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장에서 그런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응답.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도 베푸시는 거죠. 능력으로 행하시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전국을 순회했다. 그 말은 뭐냐? 현장을 파악하는 현장 파악, 현장 분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장을 파악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 중요한 거,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역시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기도의 단,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기도든 예배기도든 정시기도든 24기도, 25기도, 미래기도, 증인기도가 됐든, 그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단을 쌓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사울 왕을 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인 이 사울을 세워서 드디어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정 정치가 뭐 완전한 건 아니죠. 여러분 알죠? 역대 왕들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왕들, 뭐 대표적인 그런 왕 3명이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에도 무수한 왕들 많아요. 뭐 솔로몬도 왕이었고 히스기야도 왕이었고 왕 많았잖아요. 그 밖에도 이름 뭐 한 줄 나오고 몇 줄 나오는 왕들도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진짜 어떤 왕이 세워져도 인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사실은 왕을 달라고 한 것도 백성이 그렇게 달라고 한 거지. 왜냐하면 보이는 왕이 있으면 그게 안심이 되는가? 왕이 뭐 저주재앙을 막는 것도 아닌데 어떤 왕이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또 이 사울 왕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대조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울 왕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결국은 다윗으로 넘기기 위한 그런 과정에 불과하게 됐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이런 응답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물들을 세울 수 있는 렘넌트 7명 그런 응답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인물을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것을 발판을 놓고 또 지도자로서 복음 엘리트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응답. 사무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와요. 사울 왕도 지나가요. 근데 다윗 시대 때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응답. 7번째, 그래서 온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이런 인물을 우리도 키워야 된다.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도자든 나라가 됐든 그것이 한 가정의 가장이든 교회의 목사든 성도들이 원넷이 되어지고 기관들이 원넷이 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나눠지고 분리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그렇죠? 오늘도 얘기해야 돼요. 강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아니,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해결책이 있어야지. 문제 제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뭐 이러니 저러니. 아니, 100사람이면 100사람 의견이 있는 거고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의 말이 있는 건데, 그러나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영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조부모 기도팀들한테 자꾸 주문해요. 우리가 진짜 태영합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5군데 지교에서 기도하고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걸로 원네스 되어줘야죠. 그걸로 하나 돼야지. 안 그러면 다른 걸로 하나가 되겠어요? 존경받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지도자여야 되는가? 그러면 참 지도자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사무엘상 3장 19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정도가 아니죠. 블레셋을 막았다는데 재앙을 막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재앙을 막는, 그 지역에 재앙을 막는, 저주를 막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육아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들에 있다, 양치고 있다니까 불러와라. 그러니까 딱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 마음의 감동이 온 거, 사무엘 마음에.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은 아니죠. 근데 어떤 만남이든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남편이 됐던, 믿음이 없는 시어머니가 됐던, 시부모님이 됐던,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됐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현장을 위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실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실 일평생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되느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그 영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계에 대한 것을 전달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알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지 알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운동이 뭔지 알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저물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237 나라를 위해 237 센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비밀, 그래서 237 원주민, 237 나라의 빈 곳, 또 지금 미자립 빈 곳, 대한민국 현장의 빈 곳, 그래서 청소년들 얘기하시더라고. 원주민도 얘기하고요. 대한민국의 빈 곳, 그리고 청소년,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은 뭐 아이들 청소년이 아닌 부모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곧 금방 옵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치유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속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건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할 거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현장에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발판을 놓는 그런 응답들, 그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션 팀을, 어떻게 하면 인턴십 팀을,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포럼 팀을,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나의 미션은 뭐냐? 나의 인턴십은 뭐냐? 나의 포럼은 뭐냐? 오늘도 메시지 때 강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의 미션은 뭐고, 나의 인턴십은 뭐고, 나의 포럼은 뭐냐? 그래서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한 주간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이 서밋입니다. 그렇죠? 복음보다 더 높거나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서밋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복음 가진 자는 서밋이고 우리 신분 권세가 서밋이요. 그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됐던 현장이 됐던 시대가 됐던 그런 한 사람의 고백으로, 한 사람의 언약으로 시대를 살렸고 나라를 살렸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태영아부 모든 현장, 부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조부모가 됐던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언약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300지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데 가장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중요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기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메시지를 마치면서 다윗 같은 제자를 남기고 또 생을 마감했던 사무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 제자 삼는 그 일을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7 나라 치유 서비스 응답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어떻게 하면 태영아부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또 증거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신분 권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앙 만난 지금 지구와 전 세계 또 대한민국 현장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확실한 이때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사무엘이 남긴 다윗 같은 제자를 남겨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태영아부 형제들과 임원들과 모든 팀장들과 또 현장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전 건축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응답과 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